하나님의 강건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부천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제가 미국으로 좀 파송되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 뉴저지 쪽으로 제가 생전에 한 번도 미국 가본 적이 없는데 갔거든요. 가서 저를 초청하려는 그 가정에 머물기도 하고 현장을 조금 보는데,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 1년을 미국이 좋아지더라고요. 너무나도 제가 그런 현장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나도 뉴욕 한번 보면 아마 눈이 뒤집혀질 겁니다. 맨하탄 그런 거리, 브로드웨이도 가보고, 내가 꿈꾸던 저 도시로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미국이 생각나는 거 있죠. 그리스도보다 미국이 더 생각나요. 그래서 미국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1년을 하나님 확신 달라고 말씀 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 주시는 거 있죠. 1년 동안 계속. 그 1년 만에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설득하셔서 미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고, 이렇게 오는 중에 또 얼마 전에 또 그런 얘기가 또 왔는데 확실하게 내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결론 내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신앙 경력이 교회 이력이 많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전도사 했다가 바로 여기 왔거든요. 그게 한 20년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강하신 설득이 없으면 안 움직일 생각이고, 하나님이 강하게 설득하시면 가는 거고 그렇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상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입니다. 이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13년간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거든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면서 우주를 초월하여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초월성, 변재성, 무소불능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하나님이란 이름 대신에 주라는 단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가 거꾸로 자전해서 40분 돌면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거든요. 이 증표를 히스기야에게 주셨죠.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구의 자전도 딱 멈추게 하실 수 있죠. 그런 엘샤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홍해를 갈랐잖아요. 홍해가 폭이 넓은 데는 200km 되고 좁은 데는 10km 되거든요. 수심도 제일 깊은 곳은 490m고 덜 깊은 곳이 3, 40m인데 하루길 만에 건너야 되기 때문에 폭이 10km 되는, 수심이 3, 40m 되는 그곳을 통과시켰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280만 명이 마른 땅을 건너가는데 바닷물이 아파트 11층 높이로 쫙 쌓였잖아요. 그 물벽 사이로 통과한 것입니다. 그 엘샤다이. 요단 강물이 평상시에는 또랑물처럼 쫄쫄 흐르는데 이른 비가 내리는 봄 시기에 헬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면서 급류가 만들어지는데 폭이 3, 40m나 되고 깊이가 3, 4m나 되는
물살이 세기 때문에 휩쓸려 떠내려가서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요단은 하나님이 끊으셨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막아버려서 아래는 안 흐르고 위에는 막고. 이것도 놀라워요. 엄청난 물이 쏟아내리는 솟구쳐 올라가는 요단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거든요.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내벽과 외벽, 2m 두께의 내벽과 외벽, 그 사이에 마차가 지나다닐 정도인데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이런 엘샤다이, 전능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상황이 복받을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꾸중 들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되게 함이니라, 이거라니까요. 내가 되게 함이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나의 열심히 이를 이루고야 말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고쳐라, 이러죠. 우리나라에 보면 하은, 예찬, 하자나 예자가 들어가면요, 부모님이 기독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자녀 이름을 12제자 이름을 많이 사용해요. 마태, 요한, 베드로, 안드레.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모세 등과 같은 구약의 위인들의 이름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름의 특징은 성이 없습니다. 성이 없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 구레네 사람 시몬, 아버지의 이름이나 사는 지역의 이름을 성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름에 담는 게 있습니다. 의미를 담아 불렀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전에 말씀 나누었는데 데라는 연기하다, 지연시키다. 그래서 하란에 머물러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뒤꿈치를 붙잡다. 이걸 표현 좋게 하니까 뒤꿈치를 붙잡는 것이지 사실은 도둑, 이런 뜻입니다. 사기꾼.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강하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는데 이 강물이 잔잔하지만 밑에는요, 심지어 죽은 짐승의 시체도 있을 수 있고 쓰레기도 있을 수 있어요. 잔잔하게 보이는 강물이지만 홍수가 나서 강바닥이 뒤집어지면 다 올라옵니다. 제가 예전에 해외 선교사님한테 좀 부러워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호주에 사시는 분인데 호주 참 좋겠네요. 그 아름다운 초원과. 그분이 하는 말이 여행객의 눈으로 보면 좋게 보이는데 실제로 살면 그 푸른 초목 안에 소똥도 보이고 더러운 게 다 보인다고. 여러분, 스위스, 네덜란드 초원의 양, 소, 알프스. 하지만 그 속에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온갖 게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이 이름이 불릴 때마다 불신앙, 이스마엘 낳은 사건이 떠올랐을 겁니다. 상처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꾸짖으셨고 언약을 상기시키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두 개가 동시에 떠오른 이름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의식이라는 이 공간에 상처를 저장해 놓도록, 이 무의식이 생생하게 떠오르면 우리가 아파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신세계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상처를 저장하고 잊어버리라고. 그리고 우리 정신세계에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저장이 되고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잠재의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95%는 그런 각인된 부분이고 5%가 의식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상처를 건드리는 이름이면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인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바다의 지구상의 모래보다 10배 많은 숫자가 별이라고 하는데 7조 곱하기 100억 개, 셀 수 없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약속의 증표를 요구하거든요. 하나님 무엇으로 이 약속을 이룰 것입니까? 증표를 주시옵소서. 그때 창세기 15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그 증표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고대 해적 속을 보면요, 해적 속이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언약을 체결합니다. 주종 관계를 맺습니다. 그 방법이 짐승을 죽여서 언약 당사자들이 피를 뒤집어 써요.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네가 이렇게 죽는다, 나도 이렇게 죽는다. 이 주종 관계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복자는 피정복자에게 나의 서굴라, 이게 히브리어고 나의 서굴라, 나의 친구여. 피정복자는 정복자한테 나의 아둠,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언약을 딱 맺듯이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언약 관계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을 어길 시에 너도 이렇게 쪼개지고 나도 이렇게 쪼개진다. 몸이 갈라진다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거든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약속을 어기면 네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시키셨죠. 희생제사, 제바흐라는 단어인데 마구마구 살육하다, 도륙하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재앙, 저주, 영적인 문제, 이것을 안수함으로 제물 위에 싹 다 옮겨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제물이 살육당하고 도륙당하고 그 안에 있는 내장과 기름 뜯어내고 그 태우고 가죽도 태우고 연기가 되어서 없어지고 소각됐듯이 너의 문제가 대속됐다, 끝났다. 너의 것이 아니고 이 제물이 끝냈다. 그게 대속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걸 해결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접했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질고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끝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죽음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는 끝난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는 대속된 문제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그 착각을 벗어나는 게 십자가 복음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거죠. 죄와 저주, 죽음, 정복하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는 일,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시작하셔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항상 언약을 각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이름만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이 각인되도록 할례를 명하셨죠. 하나님은 언약을 더욱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명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행한다는 말을 직역하면 잘라버린다, 끊어버린다,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
이사야 53장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이게 할례요. 끊어짐은 예수님이 영적인 할례를 행하셨는데 그게 십자가 죽음입니다.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끊어진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어져야 했는데,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끊어주셨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니까요. 그게 할례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례라니까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다 제 길로 갔거늘 주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지거나 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고 징계당하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 맞고 징계받을 이유가 없어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담당하셔서 끝내주셨기 때문에, 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지는 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 때 복음 붙잡으면 해방이 오고 자유가 오고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적인 섭리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당연히 나도 같이 죽는 거죠. 아니,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장기도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콩팥도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고, 예수님 하늘로 올려지셨을 때 우리도 같이 올려지셨고, 그런 게 함께, 그게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구나. 그리고 이 세례의 의미 속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는 이름 그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쓸데없습니다.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를 열매 맺는 참감람나무에다가 접붙여버리고 함께 해버리면 참감람나무에서 오는 그 진액을 받아들여서 이 쓸데없는 버려질 돌감람나무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할례, 함께, 생명,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타파통에다가 종이를 넣어서 밀봉해버리면 아무리 물을 쏟아도 그 안에 종이는 상하지 않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할례,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끊어질 필요가 없고 영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게 이게 할례의 의미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름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십자가 의미를 깨닫게 한 겁니다. 할례. 그래서 할례는요, 여러분,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이지만 실제는 생식기 자체를 잘라내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잘라낸 거라니까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육체적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어진다. 왜? 생식기 자체가 잘라졌기 때문에 육체적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차원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죠.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2절만 기억하지 마시고 13절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보세요. 할례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생식기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잘라졌기 때문에 혈통이 아닙니다. 육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삭이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낳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왜?
생식기 자체가 젖부 잘랐기 때문에 낳을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은 없는 자입니다. 있지만 없는 자이고,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쳐놨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영적 차원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팔이 절단되면 죽은 팔이 되거든요. 놔두면요, 이 팔은 썩어서 끝나고 우리도 고통이 옵니다. 빨리 붙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바닥에 던져버리면 비늘이 말라서 죽습니다. 물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나무를 뿌리 뽑아버리면 죽게 돼요. 흙 속에 심어야 되죠. 새가 땅에 돌아다니다가 차에 밟혀서 죽는 이상한 새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고, 영이신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소불능,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하나님은 영이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생육, 번성, 땅을 정복 다스리게 되는데, 이게 깨졌다니까요. 그게 원죄고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런데 사탄만 욕할 게 아닙니다. 사탄이 했지만 그게 속아서 죄를 범한 아담의 죄, 그 원죄가 크다니까요.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게 됐잖아요. 사탄의 유혹이지만 원죄는 아담이 범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라니까요. 지옥 갈 죄라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정신적인 고통 오고 육신적인 문제 오고 저주 우한 당하다가 지옥 가기 딱 좋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를 믿는 자는 해방받습니다. 자유함 얻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걸 얘기합니다. 할례.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영적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걸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도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다는 거죠. 쪼개고긴 사이에.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강건하심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너 어디 한번 버텨보거라, 이겁니다. 너 어디 한번 반항해 보거라. 하나님은 열심과 의지로 아브라함을 강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하게 설득하고 계신다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 움직이시는데 반항하지 마시고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깁니까? 우리 인간이 이깁니까?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복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설계하셨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땅에도 원리 있는데 지리, 물리, 심리, 하나님은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한번 보세요. 되게 헷갈립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기적으로 깨트리시고 또 통과하게 하세요. 참,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진짜 마음대로 하십니다. 이건 모르면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피 재앙도 안 되고 개구리 재앙으로도 안 되고 이 재앙으로도 안 되고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안 되는데 유월절날 양의 피 발랐을 때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처음 난 것을 다 죽여버리니까 이 바로가 항복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끝까지 쫓아오다가 애굽 물의 수장이 딱 돼버리죠.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속의 과정도 하나님이 하셨고 최상의 조건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걸 깨닫고 나서 신앙생활은 뭐 간단하네. 버티는 거냐 항복이냐인데 항복하는 게 신앙생활.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다 내드리는 게 신앙생활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진심으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로봇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로봇 비슷하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내 자유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됩니다. 우리는 자유롭지만 별로 자유롭지는 못해요. 진짜 복음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시니까. 이거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주법칙, 자연법칙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휴가 가신 분이 아니라 만든 그 만물을 지금도 말씀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의 제자가 쇠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베다가 이 나무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도끼를 빠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랬었는데 엘리사가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 되게 꺾기 좋은 한 손으로 틱 부러지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는데 새 도끼가 떠오른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나뭇가지로 새 도끼를 건져 올렸다. 그게 더 기적입니다. 나뭇가지로 새 도끼를 어떻게 건져 올려요? 짧은데. 그게 더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가지를 던졌는데 부력이 소멸돼 버린 거죠. 물속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새 도끼가 고무풍선처럼 떠오른 겁니다. 떠오르다는 이 단어도 붕붕 헤엄쳐 다녔다. 이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자꾸 계산하는데 반드시 망할 것이 내 생각, 가장 위험한 것이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걸 완전히 버려버리고 항복하는 것이 제일 좋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26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본인이 하신 일이기에 창조주이면서 섭리주이면서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편안하니까 주무신 것입니다. 다 알고. 이 갈릴리 호수가 정말 작은 호수지만 돌풍이 일어나면 파도가 2m 정도 올라오거든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부잖아요. 아무리 헤쳐나가려고 해도 안 된 겁니다. 예수님 주무시는 분을 바로 깨우면 되는데 우리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인본주의 버리고 바로 의탁하면 되는데 항복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바로 꾸짖고 잔잔케 하십니다. 그 창조주의 능력 앞에 잔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고집을 그만 부려야 되고 빨리 항복하는 신앙생활. 고집을 부려보았자 우리만 손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 위인 중에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물론 전도자들 존경하지만 그래도 앞선 세대 어떤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려고 하는데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항복.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바로 영접해 버릴 텐데 이분이 계속 생각해 보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신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고 주님 마음대로 다 하시라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보시라. 전도하는 그분에게 한 달간 기도해 보겠다. 한 달간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생각하고 정리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겠다라는 답이 나와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부터 완전히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일어나는 역사. CCC 총재 미국 빌 브라이트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양도각서 썼잖아요. 차도 넘깁니다. 집도 넘깁니다. 내 생명도 넘깁니다. 심지어 결혼하려는 이 애인이 내 신앙에 파괴된다면 헤어지겠음에까지 각서 썼더라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역사하시죠,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마음속 왕의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의 편견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잖아요. 여러 사람의 얘기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옳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판단된다 할지라도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입견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을 내버리고 고집을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다 장악했다는 겁니다. 내 생각도 장악하고 내 감정도 장악하고 내 의지도 장악해서 완전히 주님이 나를 컨트롤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는데 편견, 선입견, 고집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강건하신 앞에 완전히 설복당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그냥 성령 충만.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가지는 것만큼 손해예요. 우리가 불신자라면 그런 거 추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버릴수록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으신 형상, 영혼이 무한한 생명력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뇌와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서 지력이 생깁니다. 판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자율신경과 장기가 살아나서 건강과 체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생기, 이게 임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내 마음의 동굴에 와서 모든 빛이 딱 비추어져서 완전히 환하게 밝혀진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창세기 2장 7절, 생기가 들어와서 모든 연약함을 다 떠내보낸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형통해지면서 경제력이 생깁니다. 형통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찰라르라는 단어인데 구약어로 54번이나 나와요.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성공하다.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 보면 사탄은요,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하시잖아요. 넘어지게 합니다. 삼성그룹의 부회장 정몽헌, 정몽헌 15세. 그 약간 비자금 때문에 또 자살하고, 부산 안상용 시장도 굉장한 엘리트인데 광안대교를 잘못 지었다 약간 훔친내는데 그 자존심에 못 이겨서 자살하고, 잘 가다 그때 가서 무너지게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응답으로 삶이 형통해지면서 사람 살리는 경제력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 개인이 살아나고 만남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 지역이 살아나는 사람 살리는 인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별, 여러분,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행성이라 하잖아요. 이 별, 스타, 항성의 특징은 뭐냐면 열을 냅니다. 빛을 냅니다. 에너지를 발산해요. 그리고 강한 인력이 있어가지고 막 당깁니다. 그래서 스타, 항성 주변에는 행성이 궤도로 돌잖아요. 왜 별이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사람 살리는 인력인데 빛을 발산하고 사람을 당기고 살리는 힘이 나타난다니까요. 이 축복 진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체질되는 게 중요해요. 전도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거든요. 전도 체질되면 현장에 가서
나를 복음 안 받고 거부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더 행복해집니다. 체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체질이 안 되면 그런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쁘죠. 오늘 완전히 꽝이네.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전도 체질되면 사람 만남이 행복해집니다. 현장에서 그 사람 만나서 대화해보면 와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시대적인 답이 나온다니까요. 어저께도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저는 전도 캠프 현장, 토요일 현장이 행복하거든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지옥 가고 싶대요. 천국은 왜 가기 싫냐 했더니 지루하대요. 무조건 행복하면 지루할 것 같아요. 자기는 뜨거움을 즐기고 싶대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강한 그 의지가 있으나 자기는 뜨거움을 즐기고 싶다, 이기고 싶다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옥 가서 사탄이 돼서 좀 괴롭히고 싶다, 사람을. 어떻게 해서 그런 계기가 생기게 됐냐 했더니, 역시 엄마는 권사님이고 아빠는 집사님인데 어릴 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생각에 딱 잡힌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대요. 딱 죄가 있는데 중학교 때 친구 괴롭힌 거 죄가 있다고. 아니 생각 속에는 죄 안 지었습니까? 하니까 지었다. 그럼 그것도 죄다. 근데 되게 많이 우습기도 하고 좀 이런 사람도 있나 싶었는데, 그래서 진짜 사탄이 완전 사람 생각을 장악하고 있구나. 저는 어저께 그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엄청 행복하고 기쁜 거 있죠. 뭐 영접도 기쁘지만 현장에서 깨지는 것도 기쁘고, 저 사람이 내 말 안 듣는 것도 기뻐요. 전도는 모든 게 응답이고 모든 게 전도의 축복이라니까요. 결국에는 사람 만나고 살리게 하실 텐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축복 누리시면서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름을 바꾸었고 할례를 행하고, 그게 십자가 복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 부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